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도가시면서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쪽에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예. 교회 오면 전 루틴이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거미를 꼭 5마리에서 10마리씩 잡습니다. 교회에 거미가 너무 많아요. 매일 잡아요. 근데 꼭 생겨요. 그렇게 잡으면 땀이 그냥 막 비 오듯이 쏟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더우셨죠? 어저께도 덥고 오늘도 더웠어요. 많이 더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협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며칠 전에 세상에서 호영호재하던 사람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너 처남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만 잘하지 말고 처남한테도 잘해야 떡도 떨어지고 고기도 떨어지는데 왜 너는 하나님 앞엔 잘하냐. 이렇게 저한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정답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한테 잘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분은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는 잘하고 있구나.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지 말고 처남한테도 잘하면 떡하고 고기가 떨어지는데 처남한테도 잘해야 될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를 전화를 받고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로 사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로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성도로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인간적인 교류도 멈춰야 되고, 때로는 가족들이 급한 일이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수협에 여러분 다 가족들 버리고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들 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시므온, 유다, 예수님의 동생과 자매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누이들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족들이 왔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떡과 고기를 안 먹으면 야채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관계를 잘 하셔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모태솔로였는지 돌싱이었는지를 잠깐 다뤘죠,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8절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지 나와 같이 혼자 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이 헬라어 아가모이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이것을 모태솔로로 보기도 하고요,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돌싱으로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8절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혼과 관계없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에 상관없이 솔로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당시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이 쓰던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100년 전, 200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전에 이 헬라 사회, 로마 사회에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결혼 연령이 14세에서 17세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5세 정도 됐어요. 왜 25세의 남성들이 결혼했냐면 이 당시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정도의 사회잖아요. 2000년인데. 그런데 이쪽은 많이 발달해서 상업과 무역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성공한 다음에 여성과 결혼한다라고 해서 25살 전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14살에서 17살에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별할 수가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14살에 결혼했는데 17살에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25살에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가 됐어요. 28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의 그 17살 홀로 지내야 될까요? 혼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독수공방, 생갑으로, 그다음에 생호라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초혼 연령이 여성이 31.6세입니다. 그러니까 윤정자매는 지금 오버했어요. 33세. 초혼 연령이 31.6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자 살아야 될지, 또 결혼을 해야 될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생뚱맞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내에 14살에 시집가서 17살에 혼자 된 아가씨처럼 지금 처녀 같은 완전히 그 아가씨가 있는데 다시 결혼을 해야 될지, 또 남자는 20살에 결혼했는데 여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서 지금 22살이 혼자가 됐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도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죽어도 내가 관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건 못하겠다고. 죽으면 끝이에요. 참고로 당시에는 바이러스 예방 주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의 사망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시기를 잘 넘어간 사람들은 50에서 70세까지는 살았는데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평균 수명은 30세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영유아를 빼놓으면 사람들은 50에서 7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14살, 17살에 일찍 결혼해갖고 혼자 된 사람들은 70살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뭐예요? 여성들이 혼자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보니까
이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구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절제력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준다면 하나는 이렇게 하죠. 나도 혼자가 되었는데 나처럼 살아도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나처럼 모태 독신, 모태 솔로로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당분간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윤정자매가 봐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점에서 만약에 혼자 산다고 결정한다면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한 독신은 허용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러나 내가 선교사로 살지 않겠다 그러면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오늘 잘 나왔어요. 예,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예. 우리 석동원 형제가 어저께도 제가 만났는데 올해 45살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장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원 형제가 선교사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올해는 꼭.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여기저기 막 프로필을 뿌려갖고 막 지금 소개시켜달라고 막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까 뭐 중앙교회 뭐 지휘자가 41살인데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는데 독신인데 지휘를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제가 뭐 극동방송 뭐 이런데 극동방송에다가 내야 될까요? 극동방송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그렇게 해주고 뭐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장님한테도 얘기했더니 뭐 아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처럼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9절에서 정욕을 다스릴 능력도 없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불타다라는 이 불타는 동사 피루스다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열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정적. 그러니까 열정으로 불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이 정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결혼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정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제도를 위해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리스푸타이라는 피르스타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제도인 하나님의 선물을 드러내는 열정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홀로 있는 것은 좋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좋다. 이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혼인하는 것이 난이라는 단어는 크레이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좋고 혼인하는 것은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독신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결혼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나도 윤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멘은 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결혼 전문 회사 듀오가 2025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작년 한 해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냐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한 번도 돈을 안 쓰고 11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해요? 못하죠. 여기 자녀들 있는데요. 3억 6천만 원씩, 영도 현도 3억 6천만 원, 7억 2천만 원. 예술이는 괜찮네요. 3억 6천 한 명이. 네, 저희 애들도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말하는 게 미혼 남성 중 42%가 결혼 비용 부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사원 종신형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참 씁쓸한 세상이 돼서 참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들. 바울은 8절에서 9절에서 독신과 결혼에 대한 권면을 마친 후에 10절에서 16절은 이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내용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0절에서 11절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결별 가능성이 있다는 사안을 다룹니다. 12절에서 16절은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결별하는 사안을 또 다뤄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실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열심히 살라고 다 여기서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살라는, 평생 살라는 주례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는 이혼이 흔했습니다. 2000년 전에. 뭐 지금 뭐 100년, 200년 뭐 얼마 안 됐다 그래, 이때 흔했어요. 로마 사회. 유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남성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당신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 이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럴 정도로 흔한 사회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나중에 이걸 언제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여담이지만 이슬람은 남성이 여성한테 당신 나랑 이혼하자 하고 탈라크 3번만 외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슬람 탈라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 카톡이 막 들어왔잖아요. 남성이 카톡으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3번 문자 보내면 이혼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 막 해외 토픽이 많이 일어났어요. 2년 전인 2024년 7월 17일 두바이 공주가, 아주 예쁜 공주가 30살이에요.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에게 문자로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의 이혼을 선언한다.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 그리고 이혼한다. 3번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신, 잘 지내세요. 당신의 전 부인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두바이 공주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미스 코리아처럼 아주 예쁘신 분인데요. 아주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이슬람에서는 남편이 여성에게 그리고 거기는 뭐죠? 일부 다처제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한국인들은 좋다고 막 모스크가 막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좋다고.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키르기스탄, 우리 김영애 선교사님 봤지만 키르기스탄에서는 문자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거 안 된다. 예. 정식으로 말을 하던가. 이것도 정식으로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래서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도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이영호 원사님이 김경호 집사님한테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는데 이영호 원사님 뭐 깜빡 실수하는 바람에 밥을 탔어요. 밥이 탔어요. 그럼 김경호 집사님 밥이 탔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음에 얘기하려 했는데 랍비 전통에 의하면 이 학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죠, 예전에. 요즘은 만약 그러면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기독교든지 이슬람이든지 힌두교든지 불교든지 타락한 인간은 왜 이렇게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신호등처럼 바뀌는지 변화무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바울에게 이혼을 질문했으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질문했을까요? 바울이 그냥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질문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바울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다 결혼했잖아요. 다 환상을 꿈꾸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막상 살아보니 어때요? 성격 차이, 스타일 차이, 가치관 차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죠? 지금 최명건 선생님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살아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윤정아, 맞아서 결혼한 사람 없어. 살다 보면 맞추는 거고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것도 많아. 그래서 숨이 콱콱 막혀요. 오늘 밖에 나가는데 숨이 콱콱 막혔잖아요. 결혼 생활도 그래요. 숨이 콱콱 막혀요, 여러분들. 맞죠? 박모 집사님 흐뭇하게 웃고 계신데 숨이 콱콱하게 막혀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갈라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여러분들. 그런데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의 답은 간단 명쾌합니다. 뭐라 그래요? 명하노니라는 이 헬라어는 파랑겔로라는 단어는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겁니다. 따라야 됩니다. 지금 선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단호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이혼하면 안 될까? 여기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갈라서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서 10절에 갈라서다라는 이 코리수조라는 단어하고 11절에 버리다라는 아피에나이,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과 갈라서다는 단어와 남편이 아내를 버리다는 동사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서 갈라서거나 이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헤어진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갈라서거나 버리지 말라는 명령을 마가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을 갖고 인용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가로쳐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가르침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의 가로는 꺽쇠는 사본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건데 이 괄호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은 편집자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걸 10절에 나와 있고 10절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의 이 가로는 그리스도인 부부는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신자들은 갈라서기보다는 어떻게든 화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울 자신도 믿음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바울도. 그러면 자신은 괜찮고 남은 안 된다.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넓게 생각하지 말고 좁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갈라서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좁게 추측해서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이 그런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넓게 해석합니다.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인 결혼은 원칙적으로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이 원리 원칙인데 헤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일 뿐 내로남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갈라섰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말씀을 다양한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헤어지신 분들 보면 다 오픈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갖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은 바울과 반대되거나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모든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상황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바울도 복음 때문에 돌싱으로 될 가능성도 높은데 섣부른 판단은 우리가 금물이에요.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갈라서지 말라고 했다고 헤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평가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 고개는 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 12절에서 16절은 이게 재밌어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 후에 결별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12절을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아까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했던 말이었고 지금은 나머지 사람들은 비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문은 신자는 비신자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11절 교회 안에서 이혼하려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명령했는데요. 12절은 내가 말하느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바울의 목회자로서 결혼관계를 사적으로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예. 자, 요즘에 믿음의 선남선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하잖아요, 다. 자, 본문의 예는 12절에서 1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의 문제가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인고 부부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적이 되잖아요. 서로 갈등하잖아요. 둘 다 믿지 않았을 때는 주말에 2박 3일로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금, 토, 주일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고 점심에 일어나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대형마트에 가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남편이든 아내든 만약에 아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일날 되니까 나 주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토요일날 놀러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늦잠을 자지도 않고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1년, 2년 지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애들을 또 데리고 가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돼요?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야 되잖아요. 게임만. TV만 보고 전국 노래자랑 보고
아니죠. 전국내로장 앞에 나오는 신비한 서프라이즈를 옛날에 봤죠. 예, 그렇게 봤고, 그 전에 9시부터는 동물농장을 보는 거죠. 쭉 이 시간이 쭉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냥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일학교 갔다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고 1시 오니까 그나마 감사했는데 2, 3년 지나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그리고 4, 5년 지나니까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와요. 남편은 하루 종일 저녁 5시까지 애들과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고 고린도 교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왔는데요, 그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나서요, 바울 사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불화가 일어났어요. 헤어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신앙으로 갈등해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가로를 제가 일부러 넣어줬습니다. 신앙으로 갈등해도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예. 또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신앙으로는 갈등해도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신앙으로 갈등하고 충돌해도 끝까지 붙으셔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지 신앙이 안 맞는다고 헤어질 결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장 39절 하반절,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해도 좋은데 그렇게 갈등할 바에는 신앙으로 갈등하지 않으려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를 제시합니다. 14절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16절에 나와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니 도대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냔 말이에요. 근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거룩함은 믿음의 배우자와 살면서의 거룩한 유익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당시 제가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도축 산업이 신전에서 제례를 지냈던 고기가 다 시장으로 거의 유출이 됐잖아요. 식육점에 다 시장에 판매가 됐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아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아내였다면 그 고기를 안 사올 수가 있죠. 그러면 남편은 그걸 안 먹게 되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아내 때문에 이방 신전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창기를 만날 수 있는데 아내 때문에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내가 그거 싫어해. 술 먹는 거 싫어해. 우리 아내가 어디 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5절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만약에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래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헤어지래요. 쿨하게. 그런데 여기서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불신 배우자가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렇게 헤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화평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16절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게 뉘앙스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낙관인지 비관인지 알 수 없어요. 원문을 느낌을 보면 이게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반문하잖아요. 부정적으로도 묻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회심할지 모른다는 희망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적인, 절망적인 관점이 아니라 희망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으로 네 번째 포인트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거룩함과 구원의 소망이 전제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결혼했다가 실패할 확률도 있고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면 여기 한 분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반드시 거룩함과 구원의 소망함이 전제돼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면 더 좋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지막 예화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고 이어령 교수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이 아파갖고 천국에 가셔서 참 아쉬워요. 이분의 그 지성은 정말 어느 분도 따라할 수 없는 지성이라서 그런 좋은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딸의 전도인 것도 있지만 이분은 지성인답게 자신의 지성이 설득이 돼야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은 딸이 아무리 아빠 예수를 믿어, 그리고 딸이 죽어가면서 아빠 세례받아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지성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 이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수리의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에서 잠깐 묵으려고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으려고 했더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묵을 곳이 없다고 박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쟤네들을 다 살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책망하셔요. 뭐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제자들과 그 사마리아인과의 에피소드에서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어령 교수님이 들면서 예수님은 그들은 우리의 같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에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독교보다는 자신의 유전자, 자신의 DNA는 불교와 유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자신에게도 내 가족, 내 민족, 내 국가를 뛰어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민족, 우리 대한민국, 내 조국, 여기만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참, 이 지성인은 또 받아들이는 것도 참 지성스러워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분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참 이런 글을 쓰는, 이 글을 언제 썼냐면요, 이게 한 15년 전에 이 글을 썼어요. 이분이 참 대단하죠. 그 이분의 그 지성이 참 대단.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한 지식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내 가족, 내 민족, 내 이웃, 내 국가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자리가 찰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발음도 어렵다. 미얀마 사람도 와야 되고요. 키르기스탄 사람도 와야 되고, 일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국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선족도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포항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울릉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영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주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설교 제목이 어찌 알 수 있으리요입니다. 알 수 없으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찌 알 수 있으리요라고 말했던 이 본문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찌 구원을 이룰지 않느냐,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